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대로 여러분 우리 몸속 안에 지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 일입니다. 2000년 6월 미국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프로젝트가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해서 약 30억 개의 그 DNA 염기 배열 순서를 지도로 만드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도 대대적으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토록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간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베일에 쌓여있던 유전자 지도가 확보되면서 백혈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나 각종 암 등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수많은 난치병에 뭐가 열렸습니까? 새로운 치료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옆에서 서 있는 그 코수염 난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인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유전학자이자 미국 국립보건원 그 연구소장으로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했던 인물입니다. 6개국, 세계 6개국이 참여했었고 과학자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인물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이 젊은 시절 콜린스 박사는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으며 종교나 신앙은 철진한 미신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선 논리와 합리성을 추구하던 그에게 1976년, 이분이 1950년생이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976년에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당시 그는 의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죽음을 앞둔 한 말기 환자를 보게 돼요. 환자를 케어해야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관찰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초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죽음 앞에 너무 초연하고 자기한테 그리스도교가 어떤 것을 믿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마음속에 어떤 중요한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그 환자를 본 이후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콜린스 박사는 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를 선물 받습니다. 참고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BBC 방송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강연한 원고를 책으로 묶은 거예요. 아주 이게 클래식 고전으로 분류되는 책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하늘에서 막 폭탄 세례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C.S. 루이스가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 박사는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게 그냥 어떠한 내용 없는 철진한 그런 미신이 아니라 정말 빈틈없는 논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신앙을 탐구해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27살의 나이에 이제 고민의 마침표를 찍고 저는 이제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2007년에 바이오 로고스라는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각종 컨퍼런스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과학자, 그것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대부분 과학자들이 무신론이거든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춘 이론만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 콜린스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완전히 의탁했다라는 기사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종교가 없는 교회 밖의 구도자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거듭남인데, 여러분, 거듭남의 정의가 뭔가요? 뭐가 거듭남이에요? 영어로 born again, rebirth,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콜린스 박사는 27살에 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그 삶의 방향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서 그 거듭남을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직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비범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아멘. 요한이 그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즉 바리새인을 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책망을 하셨는데,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참고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 구별된 사람, 구별됐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구약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함께 섬겼고 고아와 가보를 챙기라는 그 하나님 말씀, 즉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 했었죠. 이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과거 이스라엘이 그 자랑했던 명성과 영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뒤늦은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축복하셨건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었구나. 이제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자.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운동이 바리새 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숫자가 약 6천 명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성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는 그런 주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 문제는 제외하고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었고 총 71명, 71명으로 구성됩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가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는 말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정식 멤버였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끝발이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무거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밤이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실제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신분상 대낮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에는 큰 부담이 있었겠죠.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큰 갈등 가운데 있었잖아요. 완전한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대낮에 차마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는 못했던 거예요. 다음으로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어두움 혹은 무지로 표현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이었고 엘리트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고 무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니고데모의 발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선생님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상태이며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어떤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들을, 표적들을 전해 듣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다, 그렇게 고백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동시에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그 식민 통치에 괴로워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른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권위 있는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고 혹시라도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한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관심, 메시아가 오시기에 임박한 때인가, 그런 니고데모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보다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그가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곧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남이란 주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어디에서부터요? 위로부터 난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누구에게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물, 성령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물이 곧 성령이다. 두 가지가 아니라 물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며,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반문합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시간적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층이었고 엘리트였고 선생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한 스펙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이죠. 하나 더, 이 니고데모의 혼란은 거듭남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거듭남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같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올 거라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개념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을 다 쓸어버리고 그 옛날 다윗 왕조 시절에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되찾아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이며,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와는.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거듭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에서 난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켜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영에서 난 것은 신앙적인 의미, 곧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또 주님은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알아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변화, 곧 성령으로 태어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적용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진리를 찾는 용기입니다. 진리를 찾는 용기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과 명문 예일 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 석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시카고에 가면 이제 대표 언론사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건물도 아주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카고 트리뷴에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해서 이후에는 법률 전문 부장을 비롯해서 14년간 그 언론계에 몸담았던 아주 노련한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한 식당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딸이 사탕 기계에서 사탕을 꺼내 먹다가 목에 걸리는 그런 사고를 맞이합니다. 마침 그때 같은 식당에서 한 간호사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바로 뛰쳐와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그 딸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스트로벨 부부는 간호사에게 운이 정말 좋았네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원래 제가 남편과 다른 식당을 가려고 했었는데 왠지 여기 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트로벨 가족은 집에 돌아왔고 어린 딸이 엄마에게 엄마,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 스트로벨이 우린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단다, 그렇게 말하자 딸이 그럼 뭘 믿어요? 그러자 아빠가 실제로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오직 그것만 믿을 수 있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후 이제 스트로벨의 부인이 그 간호사의 직장에 감사 표시를 하려고 선물을 주려고 방문했다가 우연히 교회까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까 그 간호사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 일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일 때문에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돼요. 스트로벨은 아내가 기독교에 더 깊이 빠질까 우려해서, 자신이 기자잖아요. 자신이 기자니까 그 기독교의 허구성에 대해서 내가 팩트 체크를 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 기자, 베테랑 기자이니까 얼마나 그 날선 논리로 무장돼 있었겠습니까? 이후 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동료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독교의 허구성에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배가 그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그것만 들여다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고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집중 취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고대 문서인 성경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 외에 예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다른 문헌, 다른 기록들이 있는가?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믿을 만한 합당한 증거가 있는가? 이처럼 날선 질문들을 가지고 유명 신학자나 심리학자나 의사 등 당대 최고 유명한 13명의 전문 권위자들을 만나서 긴 상담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치열한 취재를 끝내자 스트로벨은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자신이 지지하고 있었던 그 무신론이 완전히 해체돼요.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전혀 예정이 없던 그 기독교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회심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후 이 과정을 원래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시카고 트리뷴 그 일간지에 실으려고 했어요. 근데 편집장이 이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기가 2년 동안 예수의 부활의 허구성에 대해서 취재하다가 자신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한 사실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인데 전 세계에서 한 1,500부가 팔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집에 가지고 있고 읽었고,
또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이분의 한 간증도 있습니다. 한글 자막도 다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목회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지금도 목회 사역을 미국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처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용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른다는 거예요. 비범한 그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나 자신의 신념, 무신론을 내려놓고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지를 추구했던 스트로베리나 결코 그 끝이 허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찾던 그 분명한 답변, 곧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영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찾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해도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진리를 찾는 구체적인 몸부림이 여러분 있습니까?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있었습니까? 차 한 대를 사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장에 가서 그 차량별로 옵션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 옵션까지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승까지 해보잖아요. 아파트는 어때요? 집은 어떻습니까? 적게는 수년, 많게는 1, 20년 살 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 돈 1, 200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렇게 정보를 얻고 구입을 하잖아요. 하물며 현세에 끝나지 않고 현세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짓는 이 진리의 문제를 대할 때는 어때야 될까요? 그러한 무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가 원래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천주교는 곳곳에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사람이 광주로 이사를 온다. 그러면 광주 그 동네에 있는 교구로 편성이 됩니다. 근데 이 탈종교화 현상,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제 종교에 관심이 없잖아요. 탈종교화 현상이 얼마나 심해지냐면 우리 성당을 소개합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라는 팜플렛이 저희 아파트 거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모든 종교가 지금 다 위기를 맞고 있다는 뜻이죠. 아직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독교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제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찾는 심정으로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기독교가 단순히 인격 함양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좌우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 진리를 찾는 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적용의 메시지 두 번째는 영적 점검의 필요성입니다. 영적 점검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잘 받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만 4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20대나 30대에 조기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냥 젊다고 신체 기능이 다 건강하고 짱짱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컨디션하고 어떻습니까? 실제 검사에서 나오는 그 정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까지도 되게 멀쩡했는데 건강검진하고 CT 촬영하니까 종양이 발견됐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하고 실제 나타나는 데이터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리고 거듭남의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죠. 그간 한국교회에서
이 중요하고도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강단에서 무겁게 다루지 않고 성도들도 그 질문 앞에 정리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무기력하게 구원파에게,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는 구원파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구원파가 기성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물음 앞에 머뭇거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매년 주최하는 그 성경 세미나, 광주에서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매년 해요. 그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서 아니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답변을 못하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기 세미나 와보라고.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이 가요. 왜요? 자기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과 맞닥뜨린 적이 많이 없거든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파의 주장대로 우리가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뱃속에 우리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면 그 아이가 언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까? 한 3살 정도 됐을 때 부모와 소통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며 우리 아빠가 장일이고 우리 엄마가 이재인이다, 이렇게 자기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뭘 심는다고요? 생명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그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씨앗이 땅 밑에 심겨져 있는데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언제 그것처럼 우리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회심이라고 부르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곧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임신도 어때요? 우리가 테스트기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몇 주인지 몇 개월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내 지난 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를 보시라니까요. 그가 바리새인으로 어떻습니까? 그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열심을 당대에 누가 따라갑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고 11조도 바쳤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를 냈고 매년 때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흠잡을 것 없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그 종교적 열심은 뭐지? 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까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니고데모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진단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오늘 또 헌금을 드리는 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 등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시에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말했잖아요.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확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목사나 신학자들처럼 구체적으로 장황하게가 아니라 간략하게나마 정리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냐고요.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거듭남의 증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내 안에 죽어있던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기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에 민감성이 생깁니다. 예민함이 생깁니다. 촉이 생겨요. 예전에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드십 체인지, 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죠.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성공, 오직 그것만을 쫓아가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재물과 능력과 시간을 내가 어디에 써야 되지? 이러한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능력으로 쌓은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가게 됩니다. 실제로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막 예수님을 험담해요.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험담하고 모략을 세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옵니까? 몰약. 몰약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방부제입니다. 시체를 썩는 것을 방지하는. 당시의 몰약은 인도나 그런 데서 수입하는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쌌어요. 그런데 그 몰약을 100근 정도로 가지고 옵니다. 한 35kg 정도가 되니까. 사회 지도층이니까 나중에 뭐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장사되면 무덤에서 쓰려고 비축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전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사용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변화된 니고데모의 삶,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회심한 사람이구나, 그가 회개한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거듭남은 그의 회심, 곧 변화된 삶과 그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뒤늦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 학교, 일터, 그 밖의 장소에서 어떻게 영적인 민감성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소망과 갈망은 작년보다 올해 더 깊어지며 커져가고 있습니까?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감동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찾고 두드리고자 하는 그 용기를 주시고, 거듭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재생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선명한 기독교 진리를 그 쉬운 멜로디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부르면서 저의 뼈마디에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표현들과 동의어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니고데모와 같이, 니고데모처럼 생명의 주 예수를 따라가며 가치 있는 삶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